17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이곳에 이제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총독이 12절에 갈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리오는 그 로마의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 갈리오입니다. 이 세네카는 그가 이제 학식이 뛰어날 뿐 아니라 칼리굴라와 그리고 글라우디오 그리고 헤롯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 명의 황제를 뒤에서 이렇게 보좌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황제들이 아니죠. 좋은 황제들이 아닌데 좋은 황제들이 아닌 그 밑에서 어떤 눈밖에 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잘 보좌해서 이 세 번이나 이렇게 지나갔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또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그리고 명석하고 그리고 또 학식이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고 이 집안 전체가 그렇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동생도 그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유력한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입지는 일반적인 총독보다 월등히 뛰어난 모든 지방을 다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도 총독이었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왔을 때 이거는 좌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방은 모든 사람이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유대 지방은 늘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는 골치 아픈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고 황제의 눈에 가시거리고 이렇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유배를 보내는 거나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굉장히 불쾌하고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던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이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불합리한 곳에 내어주고 그냥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한때는 이제 원로원의 그 로마의 유력한 그 정치 집단이 원로원인데 황제도 이제 원로원을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원로원에서 황제를 추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황제가 원로원을 탄압하기도 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방이 때로는 황제가 다스리고 때로는 원로원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리오 때는 이제 총독이 왔다는 것은 이제 황제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지역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게 일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이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내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총독은 유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때로는 굉장히 혹독하게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 글라우디오 때 지금 이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글라우디오 때거든요. 갈리쿨라가 그 앞에 황제였는데, 갈리쿨라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유대인과 관계가 나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렇게 관대하게 처우를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혹시나 자기들 입지대로 뭔가 흘러갈 걸로 판단하고 바울을 여기에다 이제 고발을 한 거죠.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말하거늘. 거짓말이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그들이 변론을 해서 바울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 글라우디오가 인정해준 유대교적 지위가 있거든요. 이 지위를 독점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들과 다른 종교를 전파하기 때문에 글라우디오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이비 집단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몰아가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몰아가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서 뭔가 이렇게 변론을 좀 하고 싶은데, 변론을 해도 잘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변론을 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이런 것들을 기각을 시켜버리죠. 이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이 갈리오가 그 말 몇 마디를 듣고 금방 간파해버린 거죠. 그래서 본인이 처리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고, 그리고 갈리오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아마 비슷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냥 호칭이나 약간의 다름이 있을 뿐이지 기독교나 유대교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현저하게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한 면도 있거든요. 그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는데 유대교도 유일신이고, 그리고 기독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비슷해 보이겠죠. 외부에서 볼 때는. 다신교를 믿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들의 다신교와는 구분되는 어떤 비슷한 종류의 종교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변론도 하기도 전에 그들이 말한 것들을 기각시켜버리고, 어떨 때는 이제 이 사람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말에 선동당할 수도 있는데, 이 갈리오 같은 사람은
그런 것에 선동당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냉철하고, 그리고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본인이 말을 잘하는 웅변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꼬아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그가 전하는 기독교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어떤 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둘 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앞으로 에베소도 가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전하는 종교는, 이 기독교는 다 불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게 나름대로 무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되어버리면 다른 데서도 이 갈리오가 내렸던 판단을 따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력한 집안이고 황제를 3명이나 지금 보필해왔던 그런 집안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뭔가를,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지방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지방인데 우리나라도 서울대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대학들이 거의 다 따라 하거든요. 유력한 대학에서 뭔가를 결정해 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다 유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갈리오가 결정한 이 결정의 내용들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 선교사역의 결정적인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 순간에 걸림돌이 되는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리오가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막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만한 상황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복음이 가로막히는 그런 일들은 없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이 갈리오의 성품을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때론 냉혹하고, 소스테네가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맡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해두죠. 소스테네는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회당장으로서 이렇게 고소 대리인 같이 고소한 대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맞았다, 모든 사람이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정확하게 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이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다 하는 데가 있고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다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소스테네를 때린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총독 앞에서 변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판결이 그냥 기각돼 버린 이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이 헬라인들이었다면 헬라인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반감이 표출이 된,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었지만 총독이 이 유대인을 좀 박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반감을 그대로 표출해서 이 유대인이었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때리는 그리고 학대하는 이런 일에 가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지 이 모든 사람이 누구로 해석되든지 간에 그리고 소스테네가 어떤 면에서는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제 눈에는 또 보여집니다. 그가 사도 바울과 대립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대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징이 소스테네에게 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죠.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그리고 권세 이런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응징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교회가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유약한 집단 같지만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유약한 분이 아니시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의 어떤 그 행위들 적대적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소스테네는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이 복음의 확산을 막고자 했지만 결정적으로 도리어 그가 하나님의 응징을 받는 그런 처우를 당하게 됩니다. 17절까지 내용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아니하고 당신이 뜻한 대로 장애물도 없이 막을 수 있는 세력도 없이 당신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흐름에 우리가 타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복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발이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이 복음을 돕는 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지지를 우리의 온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자손이 많으리라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영적 자손들이 우리 눈에 목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